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이 작용하는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1, 2, 3절 간주 4절 5절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가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부자 청년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본문에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따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풍부한 물질은 삶의 든든함을 제공하기에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왔던 청년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청년이 떠나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물질의 청지기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내려놓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은 물질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죠? 첫째 줄에도 보면 풍부한 물질은 삶의 든든함을 제공하기에 물질이 많으면 의지하기가 쉽다. 그죠? 또 마지막 줄,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고 물질 많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문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담겨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훈련이 되고서 또는 신앙의 바탕이 되고서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구하고 얻는 이런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드셨는데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비유지 않습니까? 과장되게 표현한 거죠. 그 이유는 사람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물질은 그만큼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고 중요한 대상입니다. 제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은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이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또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화를 냅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 사회도 오직 물질이 다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가치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물질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가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죠.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도리어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천국 백성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기꺼이 버립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그들이 장차 무엇을 얻을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리고 그분을 따른 이들에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현세의 복을 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며 그분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이 중시하는 먼저 혹은 첫째와 같은 우월한 자리에 관심을 쏟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그죠? 첫째 줄에 천국 백성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것을 기꺼이 버립니다. 중간에 보면 현세의 복을 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고 그분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엄청난 것을 도리어 우리가 받고 보상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죠. 즉 부자 청년과는 달리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진정한 따름에 대한 고백보다 뭔가 주님을 통해서 보상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28절에서 신앙적인 답변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급도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말씀은 30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남들이 돈 얘기할 때 믿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면 현실감 떨어진다, 사회 감각이 없다 이런 핀잔을 사람들은 막 줍니다. 그죠? 그때는 정말로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되었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역전시킨다는 거죠. 모든 것은 참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막 남들처럼 높아지려고 목내밀며 경쟁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도리어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넉넉하게 그런 낮은 자리로 도리어 내려갑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큰 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또 내려놓는 만큼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고 또 역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에 또한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 공급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드시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영생의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역전되는 삶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의 길잡이와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의심하지 않고 더 담대히 겸손함을 입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시간들을 주께서 앞당겨 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회와 경제도 안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치 가운데 주님만 따르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따르는 그러므로 꿈을 펼치는 복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따름이 복임을 알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